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책에서 개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자,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죠. 애완동물로,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개를 기른다, 또 고양이를 기른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를 기르면은요, 개가 내가 이제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펴주고 길러주고 밥을 주니까 개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 주인이구나,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밥을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주인인가, 또 마치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고양이는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길러주니까요, 고양이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왜요? 다 갖다 바쳐주니까요. 똑같이 하지만 반응은 완전 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개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이의 모습입니까? 똑같이 내가 기르고 똑같이 내가 양육하고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녀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너무 고민스러울 때, 아니 고민을 넘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길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2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서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냥 막 집을 짓습니까? 벽돌 갖다가 막 그냥 콘크리트 갖다가 그냥 막 붓고 쌓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죠?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설계도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어떻게 되죠? 마구잡이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집, 불편한 집, 아니면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내 인생에 자녀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요,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누구인가, 아동들이 자녀들의 학대를 당했어요. 가해자가 누구인가? 누굴 것 같아요?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계부, 계모 3%밖에 안 됩니다. 신문에서 뭐 이상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요 3%예요. 보육시설 8%입니다. 그런데요 80.3%가 친부모입니다.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걸 놀랐어요. 이 통계를 보고서 그렇구나. 결국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푸시하고 마구잡이로 하다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똑같은
연구 결과가 이제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3년 동안의 통계가요. 자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가 친부모 81.8%, 계부, 계모 등 친인척 6.8%, 복지시설 5.1%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푸시하고 그래서 학대 수준에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스페인이 자랑하는 화가 가운데 고야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고야에 깨져버린 물주전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빨래도 널려 있죠. 그렇죠? 얼마나 바쁜 엄마의 주부의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앞에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요, 산산조각 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진 물동이입니다. 물동이가 깨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주의를 줬을까? 야, 거기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 거기 뛰어다니면 안 된다. 그거 쏟아진다. 그거 다 부서진다. 많이 주의를 줬을 거예요. 근데 아마 뛰어가다가 그걸 넘어뜨리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모르겠는데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붙들고, 저 입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림을 보면 어떤 거냐면 입으로 뭡니까? 옷을 딱 잡고서 이렇게 딱 벗기는 거야. 하고서 그러고서 볼기를 때리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엄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그래서 옷을 이로 꽉 물고서 그러고서 벗기면서 옷을 벗기면 이로 벗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인상 확 쓰죠. 그래서 팍 아이에게 그렇게 주의를 줬다면 사실은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더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나가던 애가 그랬을 때는요, 그렇게까지는 화가 덜 나요. 그런데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의를 줬는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냐.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설교도가 없으면요, 이를 악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를 향해서 푸시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김재동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별로 표정을 보니까 가만히 이러고 계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고요. 아십니까? 네. 김재동 씨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연 도중에, 이 신문에서 본 기사예요. 강연 도중에 한 유치원생과의 대화를 소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김재동 씨가요, 이 이제 유치원 5살 난 아이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제일 먼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몇 살이니? 그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 질문, 야, 너 몇 살이니? 그런데요, 이 아이의 대답, 제발 좀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시큰둥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또 이 사람이 또 웃기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재미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지하게, 야, 너 요즘 고민이 뭐니? 질문했대요. 야, 너 요즘 고민이 뭐니? 그러고 묻자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아침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국에다 밥 말아서 줘요. 얘는 너무 그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아이는 국에다 밥 말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우리 외할머니한테 하도 이 세뇌를 받아가지고, 왜 맛있는 밥을 죽을 만들어 먹느냐. 근데 엄마는요 급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 장면이 여러분이 그려지죠. 유치원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를 빨리 보내려고.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국에다 밥을 마른 거야. 야, 빨리 먹고. 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애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자녀를 사랑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녀에 대한 설계도가 없이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가 없이 그냥 자녀를 양육하니까 내가 마치 마구잡이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집을 짓는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면서 나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데 이상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설계도를 만드는데, 특별히 설계도를 만드는데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이 아닌 성숙의 그림을 그리며 그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면은 숨 못 쉬게 되고 조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성공이 뭡니까? 1등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성공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푸시만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지난주에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든 균형 감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를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데 성공을 바라보는 설계도가 아니라 성숙을 바라보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요즘은 대부분이 하나만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만 해도요, 보통 4-5은 보통이고요, 보통 자녀들이 좀 있다 하면은 7, 8 이상은 돼야지 그 집에 좀 애들이, 형제들이 많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하나예요. 자,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이 밖에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를 잘 몰라요. 왜?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집안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딱 하나니까요, 얘가 어디 갔는지, 어디서 왔는지, 자녀 안심 서비스까지 돼가지고서요, 자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지금 아이가 교문을 나왔습니다, 교문을 들어갔습니다, 다 체크가 되면서 완전히 로봇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숨막히게 아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돼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친구와 재밌게 놀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친구와 만나도 너 몇 분? 그래서 30분? 그러면 30분 딱 되면 알람 돼가지고 너 어디 있어? 그렇죠? 나는 계속 이 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되지 수평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거야. 수직적인 관계는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착해요. 세상에 안 착한 아이들이 있을까? 다 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착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학교에 갔어요? 애가요? 왕따 당했다? 누구한테 어떻게 됐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풀 수 있도록 그걸 놔둬야 되는데, 하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쫓아갑니다. 가해자 아이를 쫓아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부모님을 쫓아가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까지 쫓아갑니다. 그렇죠?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과의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좀 잘 놀도록 좀 놔두세요. 노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견뎌요. 왜? 성적 떨어지니까. 친구가 놀 때 사회성이, 자 보세요, 애가 똑똑해서 성공한 애들 아니에요. 성공은, 여러분, 통계가 언제나 연구 결과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대단하게 성공을 했느냐도 사실은 뭐냐면 관계가 얼마나 좋냐, 사회성이 얼마나 좋느냐. 우리는 사회성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습니다. 그 집안에 가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만 맺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착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진짜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부모와의 관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부모 앞에서 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착한 애인데 그럴 리 없다? 아니에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아이가 진짜 그 아이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수직적인 관계만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내가 보는 아이와 다른 사람이 보는 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계도를 만들면서 정말 내가 지난주에 말씀에 어떻게 균형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균형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아이를 방목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방목이라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울타리는 이때 방목할 수 있는 거, 놔둬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의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분이 있어가지고서 좀 방목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저 방목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이냐고 그런데 그랬더니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울타리가 얼마나요? 요만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방목한대요. 아니에요. 넓게 우리가 그래야지 그 아이의 은사가 뭔지, 기질이 뭔지, 특성이 뭔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다. 건물을 마구잡이로 치면 안 돼. 어떻게?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시편 110편 1절로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면서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하며 깨어있어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다. 내가 지켜주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지만은요, 내가 365일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주시하세요. 내가 하루 24시간 계속 볼 수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아이가 잘못되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 내가 막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365일 하루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맡기며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한나의 스토리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10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단순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집 짓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설교도가 중요하다는 거, 설교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크고 넓은 이해와 용서의 창이 있는 집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집안은 깜깜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넓은 이해와 용서의 창. 그래서 행복 가득한 집, 웃음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웃음 가득한, 행복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머물러 있는 멋진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설계도를 만드십시다. 마구잡이가 아니라 주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며 눈물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십시다.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집은 축복의 열매 가득한 가정, 우리 집은 행복의 웃음이 가득한 가정,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해와 용서, 격려와 칭찬, 사랑의 창이 넓기 때문이죠. 소중한 선물은 자녀입니다. 우리 집은 축복의 열매 가득한 가정,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어거스틴을 너무 잘 알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집니다.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 청년 때까지 그는 방황하고 방탕하던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 어거스틴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우리 자녀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 면에서 방황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방황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기독교는 배우지 못한 사람의 종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에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특별히 모니카, 그의 어머니 모니카잖아요, 그렇죠? 모니카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자녀는 엇나간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했어요. 두 번째 방황이 뭔지 아세요? 육적인 방황, 완전히 방탕 그 자체였습니다. 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뭐였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방탕한 그의 모습. 그런데요, 그가 마침내 변화할 수 있었던 네 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신플라톤주의의 아주 대가로서 최고의 철학자로, 그래서 로마의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라고 했던 암브로시스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근위대 장교였던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 아니,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요, 좀 긴 얘기지만요, 이것은 어쨌든 짧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변화. 그런데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가 빅토리누스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그인의 장교 폰티키아누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떠나갔던 탕자였지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 이 순간에 나의 추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후렴이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펴서 내 눈이 처음으로 보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래서 그가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드디어. 그리고 로마서 13장을 읽습니다.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글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이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허망한 시절은 지나가고 내게 축복의 날이 임했습니다.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육신적 정욕을 이제는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육체적 소욕을 앗아갔으나 더욱 참되고 위대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엇나갔던 그 어거스틴,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가 다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사실은 제가 설교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지요. 특별히 첫 아이 때는요,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참, 이게 목사로서 이것이, 야, 이거 너 그러면은 목사들 가정교육 잘못한 거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 아이를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요. 참 많이 맞았어요. 정말 제대로 된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그건 내 욕심이죠. 마구잡이로 그냥 그 아이를 윽박질렀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것이 잘못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 윽박지르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매를 대고 했던 거 다 용서해 주라. 너를 사랑한다고 한 거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너에게 상처를 주고 내 생각 가지고 너를 강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이에게 눈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서부터 더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더라고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마구잡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